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4면입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 95편부터 이 100편까지 신정시라라고 불리는 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95편부터 시작해서 100편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예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축제이고 기쁨의 잔치입니다. 원래 이제 축제라는 말을 요즘에는 교회에서 잘 쓰지 말아라 라고 하긴 하는데, 이 축제라는 용어 자체에 이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다른 신들에게 어떤 잔치 베풀 때 하는 용어라서 잔치다 쓰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축제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좀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이것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4절, 5절은 아마 찬양대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모습이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하는데, 땅들 보고 찬양하라는 이야기인가? 그 모습보다는 온 세계가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의 세계에서는 승전한 왕이 개선장군처럼 착 들어오면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그 왕을 환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축제를 벌였는데, 마치 예배가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쭉 좌정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임예송 할 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온 땅이요 모든 세계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땅들도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바른 예배의 모습일까?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의 앞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축도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축도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축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고린도서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구약에서의 축도는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축도는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민수기에 아론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도합니다. 그때
축도문 중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민수기 6장에 축도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바라보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는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시간, 즉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보면 늘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열어가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게 양가적인 것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죄가 있으면 안 되니, 내 죄나 내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되시지, 우리는 당연히 그의 양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표현은 사실 어려운 표현입니다. 모든 미신도 그렇고 우상들도 그렇고 타종교도 그렇고 이 관계성을 띠는 종교는 없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신은 멀리 계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신이라는 개념은 있어도 우리와 관계를 이렇게 맺는 이 신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내가 목자가 돼서 너희를 인도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한 것도 온 땅이 그냥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인격의 하나님으로 못 느낄 때 그 신앙은 참 어려운 신앙이 됩니다. 내가 정말 밀접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냥 복채 줘서 나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처음에 기쁨과 축제이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이제 4절과 5절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대는 늘 구별된 사람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축복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인이 감사함으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대 예배는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되지만 구약시대의 예배는 좀 달랐습니다.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하고요. 안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문을 통과해야 하고 마지막에 1년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 한번 들어가는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에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문을 통과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우리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라 라고 이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찬양을 잘 한다고 해서 예배가 진짜 드려지는가? 찬양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로만 그치면 찬양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다 드려야 하는데 찬양은 노래이기 때문에 노랫말에 우리가 심취돼서 노래만 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 예배 전체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 자체 전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도 있어야 하고 감사도 있어야 하고 송축함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가 될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좀 꽤 오래전인데요. 한 1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부흥사로 오셨습니다. 부산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 설교하는 도중에 좀 이런 자랑을 하셨어요.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교회 건물이 두 채가 됐습니다. 예배당이. 근데 거리가 서로 떨어지다 보니 목사님이 예배하는 설교하라고 오는 데만 성도들이 좀 쏠리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쪽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면 이쪽 예배는 10시 반.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좀 자랑스럽게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설교 끝나면 부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차 대기해놓고 다시 이쪽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만큼 교회가 부흥했다.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좀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 다 끝나고 부흥회 집회 끝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부흥 강사 일주일 동안 모셔놓고 부흥회 하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선배로서 그 얘기를 갑자기 꺼내셨어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 중요하죠.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려야죠. 설교만 하고 떠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분위기 되게 싸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 못 하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강사면은 이렇게 대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 아닌 거는 아닌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이 오히려 이런 목사님이 있어서 좋구나. 오늘 이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 찬양대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잘 되면 예배 잘했다. 설교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그리고 송축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질 때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예배를 늘 선하게 받아주시는 분.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사랑 헤세드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와도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신 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00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또 새벽 지금 기도회도 많아졌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무엇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게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의 시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정말 전심으로 다하는 예배를 보여주자, 함께 찬양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습관이 아닌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찬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안에 예배에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온 땅이 찬양할 만큼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이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앞에 나갈 때 기쁨과 감사와 두려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내 온 몸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잠잠히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저희가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